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는데요. 한 마을은 감사촌, 한 마을은 불평촌 마을입니다. 예, 불평촌 사람들은 계속 불평만 해요. 봄에도 불평이고 황사 때문에 불평이고 여름에는 덥다 더워 죽겠다 그래서 불평이고 가을에는 또 너무 이렇게 지저분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그리고 이제 불평하고 겨울에는 또 뭐라고 불평할까요? 춥다고 추워 죽겠다고 불평을 하고 항상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봄에도 감사, 여름에도 더워도 아이고 감사, 가을에도 겨울에도 감사, 눈이 오니까 감사. 그렇게 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불평촌에서 온 사람도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고.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하다가 이제 다시 집에 왔어요. 불평촌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유 감사만 해가지고 아주 피곤해 죽겠네. 오늘 왜 이렇게 감사만 하고 다니나. 아유 막 너무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감사촌에 오더니 또 도로 그냥 불평촌에 오더니 도로 불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감사촌에 사십니까? 불평촌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촌에 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모든 일 감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되는 그런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가지고 맥주절을 맞아야 될지 또 어떤 자세로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07편, 시편 107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으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늘 선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6편에도요. 23편 6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당신이 나를 알아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 네. 어떤 선하심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복되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곡을 이제 찬양 쓴 곡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아니, 박수까지 쳐주시고 썩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우리 교인들 너무 좋으시다니까요. 웬만큼만 해도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쭉 나오거든요. 2절 보시면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3절에 보시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아주셨다.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해서 6절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8절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이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 9절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2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고 거주할 성 못 찾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최악이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최악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을 때 언제였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이때는 최악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하나님 뜻이 항복하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왕도 안 듣고. 결국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 무너지고 성벽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건물 다 불타고 왕 두 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사람들 다 끌려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빼앗기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성벽을 쌓고 왕궁과 도성을 건설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참한 심정을 기록한 시편이 바로 137편인데요.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광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강변에 쭉 앉아가지고 막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얼마나 파괴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 일제 압제 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서러웠어요. 우리말 말도 못하게 하고 이름도 우리 이름 못 쓰게 하고 어떤 자유가 없었잖아요. 거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막 억압하고
포로가 얼마나 서러운지요. 이 다니엘이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어도 유대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핍박을 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것이 포로의 서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이 모든 상황들, 나라 망하고 다 회파되고 파괴되고 끌려와서 포로로 지내는 이 정말 최악의 상황.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당시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작은 민족에 불과했어요. 별 볼일 없는 민족. 그런데 갑자기 이 나라가 힘이 강성해지더니 바벨론을 무찌르는 거예요. 대적 바벨론의 손에서 승리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왕이 펴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포로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잡아온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고향에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포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 안 주고도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포로들을 그냥 풀어준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고레스가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이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 4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귀한, 이게 이제 이방 왕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레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가가지고 본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기물들, 금은 보화들 다 주면서 그렇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옵니다.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오고 2차 에스라가, 3차 느헤미야가 이끌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을 짓고 성벽을 쌓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 시편이라는 거죠. 이 시편 107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배경이 어디냐?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통당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쓴 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승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강대국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최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와 6.25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어려웠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을 건져주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승량하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았는데 우리가 힘이 있었다면 한 나라가 됐을 텐데 힘이 없다 보니까 이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나라를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다 무산되고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암암리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낙동강 부근까지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우리 군은 인천 상륙작전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다시 전세를 뒤집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7만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밀리고 일진일퇴 공방을 지속하다가 1953년 7월 27일 극적으로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약 450만 명에 달하고 남한의 43%의 산업시설, 33%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과 전쟁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사회적인, 국가적인 피해를 남기고 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전입니다. 휴전. 종전이 아닙니다. 종전. 종전은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고 휴전은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휴전이 되었다는 휴전. 종전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이 아니었다면 전세를 뒤집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청년들을 그 전쟁터로 보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 참전을 막 기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미군이 참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디오피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디오피아의 셀라시 황제는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유엔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유엔이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영국의 도움을 겨우 받아가지고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독립을 한 그 이디오피아 황제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약소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유엔이 뭐하러 유엔이 있냐, 약소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유엔이 도와줘야지, 그 연설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 황제가. 우리는 너희들이 안 도와줬지만 혹시라도 약소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할 때 반드시 좀 도와달라,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이 터진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6.25 전쟁이었다.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 한국전에 참전하자,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황제를 통해서 또 이런 모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유엔이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게 되는 과정도 놀랍습니다. 유엔 참여국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야 참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련이 유엔에서 이 소련이 반대를 하면 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타고 오던 차가 그날따라 고장이 났대요. 중요한 그 회의를, 참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회의에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막 수리를 해가지고 겨우 고쳐가지고 왔는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설사병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대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있는 동안에 소련 대표가 기권을 하나 보다
그리고서 빼놓고서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켜가지고 이게 참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메가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률이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성공률이 극히 적었대요. 그런데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엄청난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 후에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국이 한국은 전쟁 후에 적어도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전쟁의 폐허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한강의 기적이라 할 정도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발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때가 어려울까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언제가 더 어려울까요? 네. 6.25 때가 훨씬 어려웠죠. 지금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하시던 말씀 들어보면은 그때는 정말 잠잘 곳이 없었대요.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아, 그때는 막 찢어지게 가난. 여러분 뭐가 찢어지게 가난인 줄 아십니까? 네. 요즘에는 그 애기도 잘 안 낳지만은 우리 부모님 때는 애를 엄청 많이 낳으셨대요. 요즘에는 밤에 할 일이 많잖아요. 밤에. 근데 옛날에는 할 일이 없었대요. 밤에 그냥 불 끄고 자는 것밖에 없었대요. 잠자면 애기가 나오고 잠자면 또 애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전쟁 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나가지고 애기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많아지니까요. 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겨울에 여러 명이서 이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덮는 거죠. 그러니 부족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예, 창호지로 바람이 슝슝 들어오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이불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 이불을 막 서로 잡아당기는 자다가 막 잡아당기다가 이불이 찢어지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이불을 서로 잡아당기다가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찢어지게. 어떤 원사님은 보리밥 맛있게 하는 데 있다고 가시자고 막 그러면 보리밥을 안 먹는다. 보리밥. 절대 보리밥. 옛날에 보리밥을 엄청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리밥 드시고. 그래서 아무리 보리밥 맛있게 하는데 안 간다고. 쌀밥 먹자고. 쌀밥. 그렇게 어렵게 살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잠잘 곳 있고 먹을 것 있고 입을 옷 있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를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으며 이것 것이 족한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 가지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또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뭘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 다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고향이 황해도 황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황해도 황주. 6.25 때 7살 때 6.25 때니까 7살이었는데 부모님하고 그 황주에서 피난을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개성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피난 오신 거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기차에 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그 기차 지붕 위로. 저는 그 TV에서만 보던 거를 집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 기차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부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요. 어디 잡는 데도 없대요. 그 지붕은, 기차 지붕은. 열 몇 시간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 쇠 붙이니까 잡으면 손이 막 쩍쩍쩍 달라붙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네요. 또 부산까지 가니까 덜컹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뚝 떨어지고 덜컹하면 저쪽에 있던 사람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부산까지 가다가 이리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많았대요. 그 떨어지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살려고 이 엄마 아빠 또 그 동생 뭐 형 그냥 손 붙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추위에 안 얼으려고 막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부산을 왔다는. 지난주에 6.25 평화통일 기원 예배 우리 14분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 다녀왔는데요. 자, 오두산 전망대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우리 그 기차 타고 그 지붕 위에서 그렇게 잡고 그 부산까지 피난 가셨던 그 집사님이 밥을 사셨어요. 밥. 어째 밥을 사셨냐? 그때 안 떨어지고 기차에서 안 떨어지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피난길에 그 부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밥을 사신 것이 아닌가.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잘 보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그 정말 그 피난길에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고향이 저기 연천 쪽이시더라고요. 연천이신데 6.25 때 그 38선이 가까우니까 그 북한군이 자주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어디를 들어가셨느냐? 하수구. 이만한 하수.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뚜껑을 그냥 닫고 이러고 숨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은혜야, 은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 안 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일제시대 6.25 전쟁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최악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피곤할 때,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건강이, 물질이, 인간관계가, 신앙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